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천국 복음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린 장성한 사람은 이미 채워질 대로 채워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인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비어져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찾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다시 소유하고 다시 시작하는 2023년에 이 새로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건속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지내면서 나의 일상은 만족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작년 12월 최근에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는데 매우 만족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20%. 근데 또 반면에 약간 만족한다? 25%. 결국 만족도에서 45%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간 불만족이다.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수준이죠.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우리 일상에 대한 만족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펼쳐졌다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비슷했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전이나 그 코로나 시기나 크게 변동은 없어요. 약 오차는 5%에서 10%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도 만족도는 그래도 평이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십니까 지금?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만족이 있다. 평가를 했는데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렸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갑자기 만족도가 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대에 온라인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매체가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확 올려줬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 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우리의 시간을 더 쪼개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왔다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활약하는 시간이 나는 예배는 한 시간일지 몰라도 그 외적인 시간이 다 활용되다 보니까 3-4시간 후딱 간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으면 예배 딱 1시간만 드리고 뭐예요?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근데 반대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 중심적인 교회 교육과 또한 공동체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완전히 줄었다는 거예요. 29%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83%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의 교육, 신앙교육과 나아가서 공동체의 교제는 완전히 확 줄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조사한 비율로 따진다면 한 50%가 차이 납니다. 50-60%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나름 예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모이고 함께하고 때로는 떡을 떼는 것이 진정한 교회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현장은 말씀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늘 들려오는 것은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이기는 힘들고 도리어 듣는 귀가 커지고 점점 내 영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머리만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편할 수는 있지만 모임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신앙적인 뭔가에 모티브가 없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편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가장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적합한가예요. 어떤 사건, 상황, 환경이나 어떤 도구, 물건 등이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써 적합한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습과 나의 신앙적인 모습의 만족도에 대해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적합한가? 내 신앙생활, 나의 일상생활도 적합한가? 나름대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적합한 만족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적절한 사고 논리를 앞세웁니다. 늘 흐트러짐 없는 일상의 자리들로 조율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최고의 만족도라는 결과까지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삶의 일상에서 적합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최상의 삶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린 적합한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일상에서도 적합한 내 인생,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늘 적합한지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신앙생활조차도 똑같이 가야 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역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예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하는 힘써 일해야 하는 헌신들이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가, 적절한가, 이것이 내가 옳은 일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딱 정해진 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정해진 자리는 딱 거기만이야.
그 외에 벗어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리에도 나는 거기에만 있으면 되지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내가 저것도 헌신해야 돼?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름 생각하는 거예요. 앞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편할 수 있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에요. 나가서 예배 생활에서도 만족도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거. 나에게 적합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영적인 공동체 생활과 교제하는 생활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한편으로는 편리하고 좋은 나의 신앙생활의 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성장할 수 없으니까. 서로 교제하고 눈맞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함께했던 그 지난날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요. 서로에 대한 만족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조차도 사라지게 돼요.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을 안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교회의 틀이라는 이 공동체는요,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요즘 모든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제 좀 종식되어 가고 조금 마스크는 이제 내일 모레면 벗는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식사를 이제 안 해요. 예배 모이는 인원 제한이 없잖아요. 다 모여도 돼요. 마스크 쓰고. 근데 그 마스크까지도 벗긴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식사 자리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교회 안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식탁의 문화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어렵죠. 그 식탁의 문화가 사라진다는 건 곧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다 모여 식사하십니까? 많이 먹어야 한 번일 거예요. 새끼를 다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눈을 맞추고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달리 말하면 적합한가요? 적합하다는 뜻은 이 아라는 뜻으로 알맞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점점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구제 사역이든 공동체 사역이든 복음 전하는 사역이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는 교회가 왜 나는 여기서만 일하고 나는 저거 아니면 안 해. 나는 나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순순히 가르쳐준 것 외에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신앙적인 목회자가 오늘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은 뭐 미션을 주시면서 오늘 나가서 사랑합시다 라는 말 한마디 합시다 하면 그거 한 가지 외에는 하지 않는 거야.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 돕고 위지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야. 시킨 대로만.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당시 교회의 모습이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적합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그들이 살고 있으니 너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오는 큰 집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역자들로서 그 쓰임이 다 달라요. 귀 쓰이는 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
다 다르다는 거야. 용도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특정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나무면 나무, 질그릇이면 질그릇.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은그릇이면 은그릇대로 그 사용 용도가 다르지만 그거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귀하게 써야 하라. 뭐가 되어도 천한 것이든 귀한 것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귀하게 써야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품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끼치고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어울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적합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는 편한데 남에게 해치기 싫으니까 또 관계도 맺지 않고 말도 섞이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모이면 뭐예요? 티격태격해요. 맞지 않아요.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너는 너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갈게요. 자꾸 연합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있는 모습의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저들하고 맨날 부닥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겠다. 안 가. 내가 그 모임에 안 들어가지. 이런 마음까지 갖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단계 더 높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달려가야 하는데 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르니까. 결국 어울리고 알맞는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라는 이 적합한가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합당한가, 적절한가, 알맞은가를 늘 뭐하시라? 되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한 주 한 주를. 그러면 금세 나는 어떻게 하냐? 신앙적인 일상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룩한가? 그리고 구별되었는가? 나아가서 합당한가를 늘 되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은 천국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그에 준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열심히 나눴어요. 근데 도리어 배척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오네이디조라는 이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뭐했다?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어 비난하며 모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늘의 뜻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모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자기 이로울 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로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면서 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따르지 않는가? 이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도리어 불신앙으로 반응을 보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책망 앞에서 그들은 들어야 한다라고 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이미 앞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 심정은 뭐예요? 세상에 한 번도 못 봤던 기적을 보면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예수라면 내가 지금 이 로마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이 수모를 빨리 벗겨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자? 나의 왕으로 삼자. 지금 앉아있는 저 바로를 내쫓고 지금 우리 예수를 왕으로 삼아 내가 편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가자.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적합한 자예요. 적합한 자. 예수는 자기 목적의 수단에 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자꾸 제자를 삼고 다른 하늘의 복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 너는 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 앞에 있는 그들은 목적이 다른 거죠. 결국 천국 복음에 초점을 두신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지난날 우상 숭배하였던 두로와 시돈처럼 나아가 죄악의 소돔이었던 그들처럼 너희가 그대로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리에는 결국 멸망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 없으니까. 회개를 통하여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있으면 뭐가 찾아오죠? 믿음이 찾아오겠죠. 믿음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날아가는 길에 있어서 흔들릴 자가 없는 거예요. 적합한 신앙을 가지고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해서 그의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예수를 모시려 하잖아요. 도리어 배척해요.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순응하는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내심을 이라는 아포칼립토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전에 감추인 것의 덮개를 벗겨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학문과 지식과 연륜을 통해 장성한 사람들은 현재 누리는 최상의 삶을 기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구원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복음의 외침 앞에서 뭐하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장성한 사람들,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이미 어린아이가 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뭔가 자기 욕망들도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채워져 있기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으로 채워진 자가 자신에게 적합한가를 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적합한 자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삶이 더 편한 거예요. 장성한 삶이. 이게 더 적합하죠.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갖고 있으면 회개를 아무리 예수님께서 외치며 말씀으로 가르쳐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완악해집니다. 결국 그 외침 앞에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불응의 삶을 만들고 있어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뭐가 많다고요? 똥꼬집이 많아요. 똥꼬집. 진짜 아닌 것도 고집을 부리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야. 뭐가 있어서? 경험과 연륜과 채워짐의 학문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토대가 몸에 익혀져 있어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는 어른들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요. 참 힘들죠. 자녀들은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함께하는 것조차 참 힘들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순결하고 해맑은 심령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고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채워지고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분방한 순응의 사람,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가. 맞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이제 들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무한한 영적 공간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예요. 이제 하나만 주면 마음껏 받아먹는 아이예요. 이거 줘도 받아먹고 저거 줘도 받아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며 순응하며 받아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는 거예요. 영어를 집에서 조금씩 보여주는데 자꾸 채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뭐 학원 보내고 안 보내도요.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EBS 보고 죄송합니다. EBS. 홍보하면 안 되는데. 자, 이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서 영어 공부 책 이제 열심히 한자 한자 공부해 가면서 한 달 공부했는데 읽는 거예요, 아이가. 역시 경험이라는 게 열심히 채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라는 것은 주면 그대로 받아먹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무한한 영적 공간이구나.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채워지면 아이는 다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받아먹어야 한번. 자기 고집이 있거든.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해로운지 아닌지 자꾸 따져가다 보니까 받아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영적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한한 영적 공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완악한 모습을 가지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무엇이든지 받아먹기 좋은,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받아먹는 아이.
어떤 것에도 토달지 않고 아 그게 맞군요 하고 이해하고 받아먹는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천국을 이런 아이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받아먹지 않으니 아무리 외쳐도 받아먹지 않으니 뭐가요? 속 터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책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무슨 덮개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덮개가 덮여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어른들.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빨리 죄에서 떠나고 내 욕망에서 떠나고 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참 쉽지 않죠. 문을 열어야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우린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무한한 영적 공간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합니다. 삶이 편안해져요. 자꾸 뭘 적합한가 따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원하기에 어렵지 않고 무한한 영적 공간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9장 27절은 이렇게 전하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응하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게 임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뀌지 않아요. 질서예요. 오직 고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누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린아이에게 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시작이거든요. 우린 이미 시작해서 끝났잖아요. 내 갈 길로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르쳐주는데 잘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적합한가에 대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음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외쳤을 때 어린아이들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멸시하고 박해하고 도리어 배척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도요, 알아요. 어른보다 더 똑똑해요.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대로 내세우잖아요. 자기 뜻을. 싫으면 과감히 난 그거 싫어요 하고 아이들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 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외침 앞에서 거부하지 않는 이 아이는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의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너무 똑똑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듣지를 않아. 근데 아이들이 들으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단순하고 순응하기에 익숙한 무한한 영적 공간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한 것이고, 나아가서 부자 관계죠. 그런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다. 그 복음이 무슨 뜻이냐? 하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은 전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그 생각과 자비로우신 의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고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받았다는 거, 아이들이.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뜻이 뭐라고요? 단언하며 동의하다. 그래,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해준 이 복음을 이 아이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듯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옳은 것임을 저도 동의하고 이 아이들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동의는 스스로 지혜와 슬기를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겸손과 영적 지식을 얻어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어린아이가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영적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는 받아들임이라는 자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감격적인 표현으로 기뻐하심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하며 순응하며 순수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시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도리어 억지로 기뻐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좀 해, 회개.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시킨 대로 순종 좀 해줄래?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억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억지로 뭔가를 위도해서 기뻐 받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 복음을 찾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수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또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받아들이고 전하기에 나는 적합한가? 나는 지금 적합한가? 우리는 항상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순결하고 해맑은 심령의 어린아이처럼 순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감추어진 덮개를 벗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두면 안 돼요. 벗겨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영적 지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려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가? 동의하는가?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합한가를 묻잖아요. 내 믿음의 신앙이 적합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적합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자비로우신 의도와 그 구원 계획에 우리는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며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 순수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잃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어서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은 나의 것. 아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감격적인 은총의 기쁨이 감추어지지 않은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2023년 여러분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 마지막 시편 81편 10절 말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에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입일까요? 이 입이 아니고요. 영적인 내 입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을 열지 않으면,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약속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받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시고 이미 그 속내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만 여시면 되는 거야. 세속적인 입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을 마음껏 쟁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천국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일상이든 믿음의 일상이든 천국 복음을 찾는 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동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감격적인 기쁨을 함께 바라보고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입 여시고요. 믿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복음의 열매를 우리 순수한 어린이의 혈통처럼 우리도 함께 누리고 함께 이 2023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기업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천국 복음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천국 복음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들려줘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꼭 알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천국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복음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천국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적합한가 아니한가 따지다가 천국 복음을 놓치는 장성한 자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의 무한한 영적 공간을 채운 우리 믿음의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 신앙으로 나아가 주시는 말씀을 속속 받아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들어갈 자격 있는 합당한 적합한 하나님의 동의를 얻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